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하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세계적인 명배우로 만든 작품인데 그게 바로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죠. 그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빠삐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형을 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탈출을 시도하니까 결국 탈출이 어려운 무인도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다. 그게 바로 무인도에서 자라고 있는 야자수 그 열매를 이제 엮어서 그것을 타고 암초와 파도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외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그 친구에게 그럼 너와 나하고 한번 힘을 합해서 탈출해보자.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건 사실 불가능해서 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빠삐용이 자기 혼자 위험을 감수하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야자수 열매로 만든 보트는 너무나 약하고 위태롭게 보이지만은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빠삐용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포기해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타협하고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할 수 있다. 그래서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그 뒤에는 영원한 아름다운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답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영생 공감을 누리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음색과 약혼하고 중보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 근데 먼저 그 성경을 번역해 보면 정혼한 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혼보다는 정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혼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니까 거기에 유사한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약혼이라는 말하고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정혼은 법적인 부부로서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동거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법적 주의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문서만이 이 약혼을 무효할 수 있고 약혼한 상태에서 부정은 가능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이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다시 결혼을 못하는 그런 법적으로 사실은 사실혼의 상태가 정혼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늠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중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를 잉태하게 한 사람 누구냐? 요셉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지닌 근원적인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성육신하셨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써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이거 율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자기 양심상 지금 잉태한 여인하고 결혼을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그냥 끊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요셉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망설이고 파혼하려던 결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적인 어떤 이성의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일로서 과학적 입증이나 논리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요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시다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셨다.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요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지.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넘게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과학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달나라 화성 정도 지금 보잖아요. 그 너머 세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직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인체의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은이가 할아버지 이빨이 흔들려 여기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그 옆에 게 또 흔들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빨이 빠졌는데 어디서 만들어서 이빨이 다시 나옵니까? 그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 몸속에 이빨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유치가 빠지면 이런 유치가 나옵니다. 유치가 빠질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근데 또 나와요. 근데 그 이빨은 죽을 때까지 안 빠져.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섭리에 따른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데려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21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가 너희가 자신에게 서울 너희를 중에서 원하는 자이십니다. 아멘.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잉태는 거룩한 잉태를 알고 인간적인 갈등 범민에서 벗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자, 오늘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지금 뭐 부모가 진다고 여러분 정답을 얘기해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가부장국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름 지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친부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양부로 지금 임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친부가 되시고 양육하는 이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양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계속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30편 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에 한정돼서 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꿈에도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고 하는 그 구세주 예수를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직접적으로 보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갔는데 보니까 저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돈은 없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주인 몰래 사. 훔쳤어요. 근데 주인한테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거기 주인으로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구박도 받고, 청소도 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해요. 근데 아빠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거 완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몰래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빠가 주인한테 이거 얼마요? 얼마라고? 그래 여기 있어. 그 주인한테 그 값을 지불해 줬어. 자 그리고 아들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아빠 고마워 그러고 아빠 따라 나오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 해방되는 거지. 근데 아빠 난 못 믿어.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전히 죄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내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주시고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장 복된 날이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다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내가 아득함,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누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23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천하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권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지금 일정하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정하게 돌던 그것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전체가 풀려서 다 녹아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지금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초소가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부터 말세다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전부터 지금 말세고 종말이에요. 왜요? 그 소리는 뭐냐? 순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지금 한 가지 순서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공감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했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멸망받아 마땅하니까 이 죄를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여주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모든 일정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행동에 옮겨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믿음의 사람, 믿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 또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인간의 책임은 결코 강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리라.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날.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서 믿는 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던지시켜서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성공 출세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가 고백한 대로 하면 매도 40에 강한 매를 수없이 맞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그 문턱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이 누구 것? 아버지 께 누구 것? 내 것.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일하고 돌아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승질이 났어요. 나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잔치도 안 벌여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참기하고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여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아들아, 지금 내가 가진 게 다 누구 거냐? 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거 좀 잔치 벌인다고 그렇게 그게 화낼 일이냐?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 그 누가 탕자예요? 큰 아들이 탕자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이름은 뭐예요? 박승자. 가장 복된 이름 박승자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복된 이름,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름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이름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착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화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 오늘 이 시기에 나를 불러주신 것은 너만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어떤 직장에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물론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김포에 보내신 것은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환경이 좋고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라 오늘 그곳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요. 또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